참 추풍 낙엽이라 이 만초의 이 가을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는 보통 나그네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나그네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이것이 분명히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이나 또는 미래 내생이나 모두가 다 나그네 길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삼계 여객사라, 욕계나 또는 색계나 무색계나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의 객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발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는 종착점이 거기에 따라서 응당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을 것이며 또는 지금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종착점에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의식주에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의식주에 바쁘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게 쉽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구하는 것은 가지가지로 많습니다. 먹는 것이나 또는 입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또는 같이 인간끼리 사귀는 남녀간이나 친구지간이나 어떤 관계나 모두가 다 완벽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관계에서 추구하는 그런 추구들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근본 본래 가운데도 있듯이 구부득고라. 구하지만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본수에 맞게서리 인간은 인간대로 또는 아들은 아들대로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정답게 분수에 맞는 것을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 본수에 떠나서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이 항시 불만스러운 것이 잠깁니다. 아프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날인가 우연히 아프고 맙니다. 젊은 날의 내 소중한 젊음이 조금 더 변화가 안 되고서 젊음이 항상 계속되면 쓰겠다. 그러나 세월 따라서 주름살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추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따지고 보면은 인생이 고생바다인데 고생바다고 종당에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간의 몸뚱이 몽땅 버리고 죽고 마는 것인데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이 가을에 특히 이 만추 추풍낙엽같이 그러한 이파리 떨어지고 또는 생생하던 그런 식물들이 다 이우러지고 이런 때는 우리 인생도 그런 환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인생도 저와 같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평소에는 우리가 들뜨고 바빠서 미처 못 느꼈다 하더라도 이 가을 만추만큼은 자기 본질적인 인생 문제를 회고해보고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각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성자의 가르침은 우리 나그네 길에서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분들은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을 훤히 깨달은 분이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출발점은 어디고 또는 목적지는 어디고 어떻게 가야만이 바르게 실이 한눈 팔지 않고서 목적지에 도달할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인들 가르침도 우리가 포섭하고 또는 같이 대비해 가면서 화합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믿는 종교 가르침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화해를 못합니다. 또는 다른 가르침은 진리가 없고 우리 불교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할 수 없이 다른 가르침을 배격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이른바 근본주의라 또는 원리주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러한 편협한 그런 경직주의를 떠나야 합니다. 꼭 자기 것만이 옳다 하는 이런 것을 떠나지 못하면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어떤 면이나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더욱더 불안스럽고 남하고 화해도 못하고 국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지표, 우리 등불이 바로 성자의 가르침인데, 성자의 가르침은 출발점이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그런 것만, 그런 방법적인 문제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런 방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테두리만, 윤곽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정작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목적지에 이를 것인가, 어떤 방법이 지름길인 것인가,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생사대사라.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 인간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으나 역시 죽고 살고 하는 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풍요라든가 또는 어떠한 고귀한 지위라든가 우정이나 애정이나 그런 건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를 소홀히 생각합니다. 위대한 분일수록 죽음 문제를 항시 끼고 삽니다. 사실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죽음의 물결 위에서 잠시간 떴다 꺼졌다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 문제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불교의 말씀으로 하면은 이것은 염사라 생각할 염자 죽을 사자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항상 건강한 같이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합니다만 아파 보면은 그때는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생각을 좀 독실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행동을 함부로 못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나는 정당히 죽어야 할 것인데, 아직 젊은 세대는 다른 죽음도 별로 경험도 않고 또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하는지라 죽음에 대한 실감이 별로 안 나지만은 저같이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많이 보고 말입니다. 또는 6.25 사변이나 하는 그 무시무시한 때 총기로도 아니라 장작대비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도 무수히 봤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도 봤습니다. 병고나 또는 기타 천재지변으로 해서 죽음이나 어떻게 죽든지 간에 어느 누나가 조만간에 빠르고 더딘 차이뿐인 것이지 조만간에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도 부처님 불출세 1대사 인연이라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사대사라 죽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공포하지만은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번뇌 하지만은 죽음의 번뇌가 제일 큽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 가르침이나 생사대사라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이라. 영생은 죽음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무진 예를 많이 씁니다. 삼천갑자 동방서기도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삼천갑자 동안이나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음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진시황이 불로 장수라. 늙지 않고 장수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꾀를 많이 부렸으나 지금 어디가 흔적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성자의 가르침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니 해결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나았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나 또는 수행자가 되어서 공부하는 것이나 이 문제하고 맞닥뜨려서 이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에 태어난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죽음의 무덤에 함께 다 들어갑니다. 소중한 금쪽 같은 자기의 몸뚱아리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거든. 자기 집이나 자기 금폐물이나 그런 것이 죽음의 무덤에 같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따라서 성자의 가르침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참 지혜가 있습니다. 또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그런 닦음이 있단 말입니다. 지혜와 수행, 지혜와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자 가르침은 공식 같습니다. 공식같이 명료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어리무던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공식 같으니까 공식대로만 생활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학도라. 계율 지키고 또는 참선연불에서 우리 마음을 맞게 하고, 마음을 맞게 하다 보면은 본래 생명자리, 본래 진여불성자리가 훤히 밝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참다운 해탈의 지혜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생명의 실상자리, 생명의 본질을 미처 모르는 것이니까 우선은 부처님이나 또는 정통조사나 과거 선지식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선 우리 중생들에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진리를 체험도 못하고 우리한테는 소원은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을 갖는 분들이 대체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저도 여태까지 그때 법문을 했습니다만은 믿음을 보다도 역설을 좀 해야 할 것인데 너무 그냥 말을 상적으로만 흘러버렸다, 이렇게 그때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믿음에 대해서, 수행론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인생은 이것은 현상적인 존재입니다. 현상이라 하는 것은 실상이라 하는 우주의 본질로부터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나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현상과 실상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우선 자기를 위시해서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다 이것은 현상입니다. 잠시간 존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생불멸한 우리 중생은 볼 수가 없고 성자는 그 자리와 혼연히 일치가 된 영생불멸한 그 자리로 붙어서 인과의 법칙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낮춘 것이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위에 우리 인류가 불행한 원인이 무엇인가? 기왕 인류가 태어났으니까 같이 화합하고 같이 평등하고 같이 자유스럽게 살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서 분열과 반목과 또는 싸움과 이런 것이 연속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도
단군 개조 이후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서 우리가 외침만 당한 것도 900번 이상이란 말입니다. 병자호란이라 임진왜란이라 큰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민족이 외침을 당한 것이 900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서 이조 만렵되게 당정하다가 나라를 팔아먹고 말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 같이 당끼리 싸우는 것도 역시 물론 정당한 싸움도 들어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 자기 당적 이익, 이른바 집단적 이익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인생과 우주의 참뜻을 잘못 본 데서 옵니다. 참다운 지혜 입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란 사회, 현대란 가장 위급한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이런 때는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무서운 핵무기 때문에 한 번 시행착오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민족이나 또는 그대 민족이나 한 번에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게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 자체가 우리 지구 덩어리를 몇 개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 수 있는 그런 유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설사 그런저런 활이나 또는 소총이나 말입니다. 칼이나 그걸로 싸울 때는 조금 싸움이 된다 하더라도 죽을 사람 죽고 산 사람 살겠지만은 지금 역사적인 이 위기 상황, 핵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만큼은 꼭 우리가 영생불멸한 성자의 지혜에 따라야 합니다. 안 따르면 파멸부인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각 성자가 말씀하신 그 지혜를 나무위로 생각을 말하십시오. 지혜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은 우리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금생에 기와이면은 편히 살고 행복에 살아야 쓰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바지만 행복이 못 된단 말입니다. 행복이 못 사는 것은 과거 전생에 우리가 잘못 지어서 그랬을 것이고 또는 금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유치원 때부터서 대학까지 배운다는 것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왜 한심한 일인가 하면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대학가를 보십시오. 대학가를.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지혜를 배우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망무상한 것에 불과한 그런 현상 이것이 사실로 존재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꿈이 사실로 존재하겠습니까? 또는 그림자가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때묻은 범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다 꿈이나 헛개비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범부의 때묻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 모두가 다 이 현상들이 참말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인생 고가 온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입니다. 호겁고라. 번뇌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번뇌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나 몸으로나 뜻으로나 죄를 범하고 그 업을 범하면 그때는 결과적으로 틀림없이 인생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공식입니다. 따라서 인생고를 떠나고자 하면은 그 반대로 그 역으로 말입니다. 무명심이나 무지 때문에 우리 고가 있는지라 우선 무지 무명을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무지 무명을 떠나는 지혜가 이것이 부처님 지혜고 예수의 지혜고 공자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우리가 공자는 위대한 성자니까 이제 공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공자같이 행동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도 그런 성인들은 성인대로 이제 보다 잘나고
보다 거룩하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중생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데는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그런 데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라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잘 우리가 관찰해야 합니다. 가사 하나 음악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음악도 역시 지금은 꽉 지금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는가 하면은 요새 말하는 그 재즈 음악이나 록 음악 같은 거 보십시오. 반 미쳐서 그냥 그렇게 이른바 참 발광도 그런 발광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젊은 세대가 좋다고 날뛰고 있고 또 젊은 소녀들은 갖다 그걸 미쳐가지고서 있다가 아프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지금 광란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는 바르게 못 살면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그렇게 방정맞고 그런 음악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대 젊은이들의 마음이 지금 거칠고 비어 있습니다. 물론 다가입니다만은 미술도 저는 미술이나 음악을 잘 모릅니다. 미술도 이른바 추상적인 그런 미술 형태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금만 좀 찍찍 꺼놓고서 이제 이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다 이해를 못 하겠지요. 그런대로 또 우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불안스러운 데서 그런 작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예수 같고 색깔 같고 공예 같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예술은 상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예술도 지금 우리가 바른 영생의 해탈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꽉 막혀 있습니다. 과학도 지금 어느 만쯤은 가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한계는 과학을 압니다. 그러나 물질을 떠나서 물질이 저 근본적인 피방은 무엇인가? 저 피하는 무엇인가?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과학이 모릅니다. 과학은 내나해야 이제 시간적인 문제, 시간성, 공간성에 가려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시간, 공간을 떠나보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는 이것은 순수한 생명 자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밀하고 우스운 전자현미경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나 좋다, 굿다, 불행하다,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몸뚱아리 아껴도 마음이 주인공인 것이지 몸뚱이가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는 너무나 각박합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가장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할 수 없이 좀 짧게 말씀을 꺼내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우리를 돕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